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거함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죽은 앞에서도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을 초월하였고 세상의 판단을 초월하였고 미움을 초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스데반의 이 역사 영광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예수만을 전하더니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지내는 것 같더지만 결국 이것들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렇죠.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모여가지고 함께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 공동체의 모임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크게 임함으로써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다른 이들도 잡혀가게 되려는 순간 교회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큰 변화와 핍박과 충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핍박과 충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것을 외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사상가이자 경제학자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고전 문학만 얘기하니까 죽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어려운 책이니까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했던 말을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를 주장을 합니다. 프레질이라는 단어는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입니다. 깨지기 쉬운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단단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안티프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충격에 강한. 무슨 의미냐면요.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충격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충격을 많이 받을수록 더 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가 막힌 비유 하나를 합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지만 산불은 더욱 맹렬하게 타오른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바람을 불어서 촛불을 끄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이 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이 킨 불이라면 그 불은 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부어준 불이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산불이 일어나듯이 맹렬하게 온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임한 그 불은 누구도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고 환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큰 불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놀라운 역사의 결과입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나갔고 복음을 전하기에 기가 막혔을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을 지나서 77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열매를 7일 동안 7번, 그러니까 7주를 49일 동안 오메르 카운트라고 하거든요. 곡물의 한 오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이 끝나는 오순절. 이때 경건한 유대인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통은요 6월절에 들어와 가지고 77절을 마치고 갑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왜냐?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에 그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방언을 하게 됐는데 그 방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은요 세계 곳곳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원래 있던 지역, 원래 내 말을 쓰던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제가 유치원 하원할 때 데리러 가면은요 저를 만나자마자 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제잘제잘 됩니다. 우리 큰아들은요 아직도 자기 보물인 종이 접기를 가지고 나와서 아빠 이게 뭐고 여기에 뭘 했고 이걸 막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요즘 만들기에 꽂혔어요. 비즈공예에 꽂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팔찌나 막 이런 팽이 같은 거를 자랑도 안 하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그거 뭐야 하면은 팔찌. 근데 이건 아빠 거 하고 저한테 채워줍니다.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한테는 너무 귀한 거니까 이걸 막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팔찌를 왜 차고 있냐면은요. 종종 제가 씻느라고 이걸 빼놓고 있으면 아빠 팔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팽이 2개를 만들고 와서 아빠 이건 아빠 팽이야. 제가 팽이를 가지고 놀지 않고 팔찌를 좋아하지 않지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너무 귀중한 거니까 막 자랑하고 권하고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생들만 그러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4.5 만점에 4.39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 빼고 다 A+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2등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은 학년에 24학점 올해입부를 4년 동안 받은 친구가 있어서 제가 1등 장학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괴물 같은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등 장학금을 받고 1등을 노리면서 열심히 했지만 2등을 받고 아버지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번 학기에 제가 4.39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 이러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주 뒤에 교회를 가봤는데 저희 모교회를 가봤는데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성훈아 너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다면서 무려 4.4를 넘게 받았다면서 저는 4.39라고 했는데 4.4라고 올려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에 익숙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SNS에 하는 거 다 자랑이잖아요. 자랑을 티나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슬쩍 티 안 나게 내가 오늘 어디 갔다 하면서 뭐 비싼 명품백을 놓고 사진을 찍거나 비싼 시계를 옆에 놓고 사진을 찍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흩어졌던 이 성도들이 자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자랑할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자랑하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세상의 자랑은요,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해요. SNS에서 누가 자랑하면은요, 나도 저거 해봐야 되는데 시기의 마음이 생깁니다. 옛날에 별것도 아니었던 게 저렇게 됐네? 누가 잘 나가면은 제 학교 다닐 때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시기심이 생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시기심이 생기고 경쟁감이 생기고 나도 뭔가를 해서 SNS에 올려야겠다 이런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굳게 닫혀있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니까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이방인은 어떤 존재냐면요,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옥의 땔감. 이방인은 그냥 지옥 가는 거야. 니네는 그냥 천국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구원은 우리 유대인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깨달았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지만 그냥 가는 곳마다 다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였고 그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기적이 안디옥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도들도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왜 부흥이 일어났지? 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는 이유 간단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숨결이 임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닿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미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눈에는 이상한 일입니다. 성도들의 눈에는 이상한 일입니다. 왜 헬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11장의 시작을 보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 베드로가 해명을 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해명을 하냐면요,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또 복음을 선포하였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성도들, 할레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아니 왜 이방인에게 세를 주십니까?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움을 체험하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할레파 유대인들, 할레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질책을 합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시여, 어떻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정한 자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 당시 성도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방인들과 어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식사조차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조차도, 그 당시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그들에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였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였노라 라고 그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증하고 판단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 바나바를 보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별명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을 하나 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였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회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하였는데 아무도 이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있으니까요. 저게 지금 스파이짓을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다들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때 중재에 나서주고 보증을 나서줬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나를 믿고 이 바울을 만나보아라. 바울은 분명히 변화되었다.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나바는 그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브로 출신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지중해에 무역을 할 때 꼭 배들이 거쳐가야 되는 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레위인 출신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를 이해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지 보기에 적합한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냈으면 어땠을까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할례파 사람을 보냈으면 일단 당신들 당장 할례부터 받으시오. 목사가 교회에 왔는데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랑 식사를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내 생각만을 생각하고 내가 옳은 판단 기준, 내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그들을 정죄하였다면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거든요. 그러니 주와 함께 굳건하게 서 있어라 라고 그들에게 권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 레위인입니다. 레위 사람이었다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불편해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해서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그들의 예배 모습이 당장에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습관이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방향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은 뭐냐면요, 선교사들의 기록에 나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잠을 안 자고 4시 반이면 종을 치고 모이나. 선교사가 시켜 새벽기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선의 교회는 진짜 저력이 있는 교회인 게 새벽기도를요 스스로 했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새벽기도를 스스로 했냐면은 정화수 쏟아놓고 비나이다 하던 습관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잡신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새벽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내 상식에서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선교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왜 잠도 안 자고 4시 반에 종을 치고 모이는 거야. 이 말이 진짜 선교사가 기록한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선교사들은 그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오히려 새벽 기도를 장려하기는 했습니다. 자, 쉽게 그 사람들이 했던 문화를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버리지 못한 문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사무제 49제를 아직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합니다. 왜 이것도 신기해요. 사무제는 유교고 49제는 불교거든요. 이 두 개가 왜 우리나라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인데 왜 불교에 49제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무제도 사무제대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제를 제대로 하려면은 사무제라는 게 발인할 때 한 번 제사 우제를 드리고 그 다음 날 또 우제를 드리고 3일째 우제를 드림으로써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랜다라고 사무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뭔지 모르니까 그냥 3일 되면 가서 이렇게 묘지가 잘 돼 있나 이렇게 보는 거를 사무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9제는 이게 여러 썰이 있어서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는데 그냥 49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거죠? 아직도 그냥 문화로 있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쭉 나온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인은 안 그랬을까요? 헬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이상한 문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레위인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믿음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했구나. 복음이 이들 가운데 임했구나. 그럼 된 거야. 그러면 그들이 주 안에서 굳세게 서 있으면 악한 것들 다 버리게 될 거야. 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드러났는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그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기준이 살아있지 않았어요. 내 기준이 살아있었으면 그들을 질책했을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헬라인과 유대인을 물과 기름과 같은 그 존재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요,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일어나는가, 분쟁이 일어나는가,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난다라면은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화평이 없다라면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닿는 사람이 가는 곳에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둘째는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나바를 소개할 때 성경 전체에서도 전체를 통틀어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을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 표현이 바나바한테밖에 안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 표현은 바나바한테만 표현이 됩니다. 착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의 착하다라는 단어는 선하다, 좋다, 유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파송이 되었고 그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선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왜 이런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당연하지만 바나바에게 있었던 특이한 점이 하나가 더 있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것,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얌전한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고 성령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타인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넉넉함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도 그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갔다라는 그 자체를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영적 넉넉함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믿는 무리가 크게 늘어났어요.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목사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그 얼마나 재미있으니까 이 일을 놓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다 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이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나로서는 부족하겠구나. 그래서 생각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증해줬던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1인자로서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이 헬라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적임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헬라 문화를 잘 알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이 헬라인들을 더욱 잘 가르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직접 부르러 사도 바울이 있던 고향 다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회심을 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온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사역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사를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도들과 함께 같이 교류를 하고 있을 때에 스데반이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을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스데반이 어떻게 되었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죽음의 위협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도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을 당장 도망치게 해서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10년 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리고 10년 뒤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신약학자들이 보면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땅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을 것이다.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10년 동안 가만히 있진 않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열심히 복음 선포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상가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개척을 하고 있었던 작은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나바는요, 부흥하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변방의 개척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위대함을 알고 훌륭함을 알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지만 나는 그 사람이 훌륭한다라는 걸 알고 그 큰 교회에 함께 목회를 하자고 지금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나바의 착함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 교회에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이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영적인 넉넉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큰 무리들이 올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인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바나바는 참으로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헬라인을 자신보다 더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도 바울 목사님을 불러와서 함께 이 교회를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목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가? 내 후임 목사는 누가 돼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말년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목사님들이 했던 놀라운 역사들, 성령이 충만하였고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흔들리는 이유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내가 성장시킨 교회인데,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이 교회에 누가 꼭 필요한 목사일까? 그 목사를 내가 한번 찾아보자. 우리 교회랑 꼭 걸맞는 목사를 찾아보자가 아니라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내 아들이 목회를 해야지. 아니면은 꼭 필요한 목사가 아니라 나를 잘 따르는 정치적인 목사를 내 후임으로 세워야지. 그래서 그 후임 목사를 세우려고 교인들하고 척을 져가면서 평생을 자기를 믿고 따라줬던 교인들과 소송까지 해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보다 내 자리, 내 영광, 내 기득권을 먼저 생각한 것, 이것이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이유,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성령 충만함이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것은 그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만 내 욕심을 채워버리고 성령이 자꾸 떨어지면서 내 욕심, 내 기득권, 내 생각을 채워 넣으면서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 되었던 교회가 깨지게 되고 부흥하던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굳건히 서 있던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근데 어찌 오늘날 목회자들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기득권을 꽉 쥐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나를 무시해? 내가 이 일을 더 오래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뜻을 따라줘야 돼. 내 뜻을 따라줘야 돼. 아니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해? 좀 진정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봐. 몇 년 더 다니고 교회 일 좀 해. 몇 년 더 다니고 장로해.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빛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이 빛나게 만듭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나바라는 위대한 사역자가 자신을 바울이라는 거목의 걸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바나바의 그 내려놓음, 자기 비움이 없었다라면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다소에서 자기 혼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 기득권과 내 영광과 내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숨결을, 바나바가 가졌던 그 거룩한 착함을 채워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심령에 다시 불어올 때에 잃어버린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가장 위대하고 선한 열매가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의 이 선한 일의 종착점이 어디였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이 부분이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참 벅찬 말씀입니다. 저만 그런 말씀이고 이게 뭐 해석을 하면 그런 말씀은 아닌데 저는 이 말씀이 벅찬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그 구절을. 26절 말씀 안 나왔나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뭉클해요. 왜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단순히 양적인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 삶에 놀라운 특이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뭔가 불러야겠다. 근데 이 불러야겠다란 말이요, 사실은
좋은 뜻으로 부르는 말은 아니에요. 약간 조롱이 섞인 이야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와 이아노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아노스라는 이 단어는요, 누구의 추종자, 그리고 또 나쁜 뜻으로는요, 누구에게 속한 노예, 누구의 광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야, 이 사람들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만 얘기해,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만 전해. 그리고 그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모이니까 이게 유대교인지 그리스도교인지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라? 왜 헬라인들도 거기 왜 모여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부려야 될 명칭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놀라운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함께 전할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구별되었구나, 그들은 그냥 그들을 조롱하려고 한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구별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때 당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거 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온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신론자인데 내가 예수가 자꾸 예수 하길래 성경을 한번 다 읽어봤더니 야, 예수님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안 믿을래. 진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봤다니까요, 제가.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분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세상과 똑같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내 판단이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 일이 가능해집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